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서 37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서 37절. 제 성경이 구약성경 1239쪽입니다. 구약성경 1239쪽.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도시 부흥을 위해서 성경에 있는 도시들을 통해서 우리 이 성남시 도시 성취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땅은 사실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바벨 땅, 신할 평지죠. 신할 평지에 있던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을 중심으로 여러 소도시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이렇게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을 같이 나누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도시가 고대 도시가 있고 신생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인 제국은 이 고대 제국이 있고 또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말씀은 신바벨론 땅입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 쪽에 이 줄기에 있는데,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약 50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고대 바벨론 도시의 터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한 이런 땅인데, 이 유프라테스 강변을 중심으로 이 바벨탑이 건설되었을 때 고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은 정말 이 유프라테스나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죠. 티그리스강 이 두 강 중심으로 엄청나게 넓은 아시리아 땅, 이제 더 넓게는 이제 그리스 땅까지
이렇게 그 앞두고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었고, 그것이 이제 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그리고 이제 이집트 땅, 북부 이집트 땅이죠. 그 땅까지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 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대 바벨론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했던 왕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이 왕은 우리의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왕인데, 이 함무라비 왕은 법전을 세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세워서 세계의 이 법전에 어떻게 보면 초석과 같은 그렇게 나라를 정말 이렇게 법치주의로 만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두 번째,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이 바벨론 왕국을 이뤘던 사람이 누부갓네살 2세의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다시 이제 독립 전쟁을 벌이고 이 아수르, 대제국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항쟁을 벌이다가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끝내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룬 왕이 오늘 주인공인 누부갓네살 2세, 누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누부갓네살 왕은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제국을 이루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여러분이 다 아시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제국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제국들 중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가 나오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나오고, 이 바벨론이 끝나면 메데와 바사라 그러죠. 이 메데와 바사가 사실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끝나고 나면 알렉산더 이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이룹니다. 이 헬라 제국을 이루는데, 이 헬라 제국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무너지고, 로마가 거의 1000년 이상을 이제 대제국을 이루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현대의 사회, 이 중세 시대를 지나고 여러 국가들로 나누죠. 이제 영국으로 나누고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 스페인, 여러 국가들로 나눠지다가 이제 세계 국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의 현대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사에, 또 성경 역사에 이 바벨론이란 땅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도시 가운데에서 도시를 향한 이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처음에는 이 바벨론 땅을 쓰시고 유다를, 이 교만했던 유다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도 약 70년이 지나가면 그대로 또 이 메데와 바사의 제국을 통해서 무너지는, 멸망하고 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땅의 이 제국이, 도시가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 반경만 해도 가장 짧은 거리가 거의 한 24km 정도 되고, 긴 거리가 72km나 되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14m나 되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쌓여져 있는 게. 그런데 그 성벽 앞에는 유프라테스 강 그 줄기가 또 성벽을 에워싸고 있어요. 뒤쪽에는 티그레스 강이 계속해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의 요소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바벨론 도시 안에 이제 그 정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인해서 정말 이 유프라테스 강의 강물을 끌어다가 높은 곳에다가 이 탑을 쌓고, 그 탑의 줄기줄기에다가 이 여름 과실이나,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말 잘 볼지도 못하는 이런 나무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름궁전입니다. 거기가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정말 화려한 이런 궁전을 세웠는데 그 지금 자료들이 아주 기록에만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이 바벨론 땅 그 지하 20m 밑으로는 이 바벨론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실제 이런 땅인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기도하면 좋을까? 이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왜 망했을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남시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이 망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구절에 30절에 보면 티그리스 강과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이 대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 이 사네립 왕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라가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지킨 것은 군사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히스기야도 기도만 한 것은 아니고 이 히스기야의 셈이 있습니다. 기온셈이라고 이 셈을 파서 성전에 그 왕궁에다가 이 시냇물을 댔습니다. 그래서 무려 수년 동안 이 아수르가 침공해도 견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군사는 다 없어지고 병기는 없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을 때 이 사네림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하나님이 다 생명을 거둬가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대제국에 눌려있던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네림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하란 땅이죠. 이런 하란 지역에 이 자신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이 사네림이 그 부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고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계속해서 와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 남부 쪽에 있던 이 이라크 땅에 있던 이라크에서도 그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남쪽에 있던 이 바벨론 지역에 있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2세가 엄청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국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교만에 휩싸입니다. 그것이 오늘 30절에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 앞에 대신들 앞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 대제국을 이뤘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 한 나라가 아수르고 그리고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한 나라는 완전히 제국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한 나라는 나라가 거의 절반이나 깨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군사가 있었던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이 땅이었는데 이 땅이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뺏어가고 그의 능력을 뺏어가고 그의 군사를 뺏어가고 이 대신들 그의 부하들이 그를 배신하게 해서 완전히 수년 동안 그가 정말 들에서 야인과 같이 그렇게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와 같은 그런 신세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제 쭉 나오는데 37절 맨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런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었던 이 바벨론의 민족들이 믿었던 신이 이 무로닥 신입니다. 이 무로닥 신은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창조의 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이 믿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같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무로닥이 창조의 신이었습니다. 엄청난 창조를 일으키고 그리고 바다와 이 땅을 가르고 하늘과 이 바다를 가르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 신이 있는 신을 믿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일순간 망하고 다시 회복됐을 때 그는 자신이 믿었던 이 무로닥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큰 신인 것을 한순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을 30절에서 37절 쭉 읽은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도시에 보면 도시에 살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굉장히 높은 건물들 그리고 좀 화려한 시설들 그리고 잘 짜여진 행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화려하게 되고 빌딩은 점점 높아지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도시적인 교만이 들어갑니다. 많은 행정가들이 많은 이 기업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지 아니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또 그 쌓였던 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믿고 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남시만 해도 제가 74년도 여기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 왔을 때는 여기는 대부분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살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에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80%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의지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구제 사역들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어떤 발전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분당 신도시가 생기고 또 위례 신도시가 생기고 사람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많아짐으로 인해서 100만 도시가 되었는데 이 도시가 어느새 이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바벨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94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이 성남 시민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17만 명입니다. 나머지 거의 8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바벨론 백성에게 주셨던 축복에 의해서 그들이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 때 그 도시가 망한 것 같이 이 성남시의 많은 발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경기도권 안에 있는 도시들과 또 서울특별시 인천과 울산광역시와 그리고 대구, 부산과 여러 도시들 가운데 실제 많은 도시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또 많은 이 다민족들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 형태가 계속해서 변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욱더 교만해지고 거만한 사람은 더욱더 거만해지고
부를 쌓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도시와 같이 계속해서 지브라트와 같은 탑을 쌓고 탑을 쌓고 탑을 쌓는 그런 도시의 발전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도시의 문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세운 도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도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도시는 니므롯이 세웠던 이 신할 평지의 여러 도시들, 이 니므롯의 이 후손들,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이 많은 사람들이 세웠던 이 갈대아 우르 땅 수메르 지역과 그리고 그 아시리아 지역의 수많은 넓은 평원에 세웠던 도시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도시는 이렇게 가인의 성을 쫓아서 가인의 쌓았던 애녹성을 쫓아서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도시, 에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도시는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계속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처럼 살았던 이 유다 백성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백 년이 지나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각각 흩어져서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의 여러 도시로 흩어져 가서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가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의 대부분의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인데 이 80%의 미자립 교회가 분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서 왜 중보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신에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거,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도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데려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사명이 끝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 십자가의 사람, 예수의 증인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는 목적이 첫 번째는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끊임없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교만한 삶을 사는, 거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주인공이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 바벨론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서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쇠고랑에 착고해서 수백 킬로나 되는 그곳을 끌려갈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여러 귀족들은 정말 인재 중에 인재인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바벨론 도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끌려온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을 위해서, 너희가 끌려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이 성이 평안해야 함께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20여 년 동안 이 도시를 위해서 계속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도시를 위해서 부흥하는 것. 요즘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정말 거의 30여 년이 넘게 세계 선교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는 못하고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세계 역사의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 세계 선교도 하지만 그 선교사가 어디로 가죠? 도시로 갑니다. 중동의 도시로 저 남아시아의 아프리카의 유럽으로 도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 도시로 들어가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렸던 유럽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 속에 들어있는 악령의 역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사역이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제일교회가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계 선교의 사역과 같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역입니다.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도 이단 세력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 교회도 낮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돈이 많고 하나님이 없다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50평, 100평짜리 복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집이 정말 수십억이 가고 빌딩이 몇 개씩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응답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오늘도 범죄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 이익만 취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 때문에 그렇게 망했는데 지금 이 도시에 이 교만의 영을 없애려면 누가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이요? 이단의 사람들이요? 아니면 무당들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 도시가 정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화가 되죠?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내가 받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교만했을 때 이미 바벨론 땅은 멸망의 징조가 느부갓네살에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미 임했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이 다니엘 2장 31절 35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해석이 이 미래에 대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32절에 그 순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2절 후반부에 보면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게 나오는데 가슴과 팔이 나오는데 이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끝절에 보면 노수로 된 배 넓적다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 제국, 다 아시죠? 알렉산더 왕. 실제 이 세계사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 대왕, 이 그리스를 점령했던 이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철로 된 종아리가 나오는데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시저가 나오죠. 시저 왕이. 초대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끝에 보면 33절에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진 겁니다. 이 발가락이 나오는데 이 로마 제국 이후에 열강들 AD 476년부터 현재 세계까지 세워진 여러 열강 국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미국도 있고 대한민국 땅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 34절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손대지 아니한 돌에 무너지고 또 없어지고 바람에 불려가는 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온 세계 그분이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이 꿈을 해석했던 이 다니엘이 그것을 받으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온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죽고 그 벨사살 이게 이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 신하였던 다리오 왕에게 암살당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이제 예레미야서를 본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 포로들이 유다의 포로들이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초대왕 이 다리오의 사위죠. 다리오 왕의 사위였던 이 다리오 왕이 왕위가 될 때 60세였습니다. 60세였는데 그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나이가 많은 관계로 그 사위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 나라를 메대 제국을 세웠지만 이 고레스는 이 바사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를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니라.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 땅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억압 정책을 피지 않고 유화 정책을 피고 그들이 자기 민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 뿐이 아니고 이 아수르 지역에 사는 아시리아 지역에 사는 모든 민족을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유 언어와 문화를 세우게 하고 그들이 이제 식민지로서 메대와 바사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서 그들이 살게 만듭니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사람들도 이 고레스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아니면 뭐 서방 어디 국가, 좀 힘 있는 국가, 뭐 이런 나라겠죠. 이런 나라의 왕,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 도시가 부흥되어야 되고 이 도시가 변화되어야 되고 이 도시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건 함께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할 때 선교합시다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들이 연합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전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부산에 모 교회가 20여 년 동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전도하는 교회, 전도를 이렇게 함께 하자 이런 교회들로 연합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역사가 크죠. 한국교회는 대부분 수평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에 있는데 이 부산에 있는 한 모교회, 지금 한 3,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뭐 연합한 교회들은 굉장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또 대전에 우리 감리교죠. 한빛교회라고 이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20년 동안 기도만 했던 목사님인데 그 교회도 이제 거의 한 7,000명 가까이가 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기도회를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갔었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한 5살, 6살짜리 아이가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기도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또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자 이렇게 모인 교회들이 연합해서 엄청난 기도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도시를 위해서, 도시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와 어떤 성도들, 목회자들이 연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저희가 3주 전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사택이 이사하기 전에 그 집이 이제 재건축을 하게 돼서 그 집이 다 1층부터 4층까지 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몇 달 사이에 그 층층마다 선교사님 가정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집주인이 이제 모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 몇 달이라도 그냥 비어 있는 거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게스트하우스로 몇 달이라도 내어드리려고 그 집을 내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것이 이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성남 땅을 처음 왔고 성남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사람과 교회가 있다는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교회에게 꿈을 주시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기도의 연합이 분명히 일어나고 꿈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영적 도회, 영적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도시를 정확하게 기도할 때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인구 동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연합하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때 저희가 이제 은혜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성남시 전체를 다 담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느 지역은 그 경계에서는 우리가 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이 파쇄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바벨론 도시를 통해서 영적 교만에 대해서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정말 무신론적인 이 문화, 교만의 문화를 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이 교만 중에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있는 교만도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정말 힘없이 앉아서 그렇게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이 바벨론에 살던 백성들이 나와서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며, 너희들이 그렇게 악기를 잘한다며, 너희가 믿는 신이 그렇게 위대한 신이라며, 너희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우리한테 들려줄 수 없어?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짜 이 남자가 대부분 불러요. 유대인의 노래는. 근데 이 유대인 가수들이 부르는 이 이제 고전적인 이제 우리로 말하면 민요와 같은 거죠. 예. 이런 찬양이 엄청나요. 정말 우리가 그걸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정말 마음에 이렇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잘 가사도 이렇게 언어도 잘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다 히브리 말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찬양이 엄청납니다. 이런 찬양을 했던 이 사람들, 이제 부모로부터 계속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찬양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바벨론 강가에 가서. 그런데 그것을 조롱하는 이 바벨론의 백성들 얼마나 교만한, 성 길이만 해도 72km나 되는, 말이 72km지 이게 성곽이 직사각형으로 하루를 다녀도 그걸 다 못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지국을 이루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이 아주 조그만 나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커. 우리가 믿는 이 브로덕 신, 창조의 신이, 이 멸망의 신이 가장 큰 신이야. 그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 믿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네, 예수 믿어도 뭐 거기서 거기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절대 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설사 우리 가족 중에 네가 정말 집이라도 하나 사고 환경이라도 좋아지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 가족이 있다면, 형제가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과 그리고 삶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 이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도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안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영생의 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십자가의 증거가 있고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증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거면 된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약과 약속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최근에 태백과 삼척, 문경, 제천 이런 여러 지방도시에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갑니다. 지금 도계라는 지역, 이 도계라는 지역은 거의 이제 정말 사람들이 거의 이제 사라질 정도로, 아이가 10세 이하의 아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뿐이 아니고 여러 도시들이 지금 탄광동시를 중심으로 문경이나 이런 데가 지금 계속 빠져들어요. 문경 같은 데는 시 아니에요? 시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5만 명도 안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빠져. 그런데 이 도시들이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 교회들은 어디가 있을까? 수많은 교회들이 도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도시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성남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성남시에 80% 이상 미자립 교회인데 대부분 지하나 4층, 저희 같이 이렇게 3층이나 4층 아니면 5층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집니다. 지난 코로나 1년 3개월 동안, 진짜 15개월 동안 교회가 무너진 것만 해도 수백 개입니다. 문 닫은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축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증거되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왜 도시 부흥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레미야 29장 7절을 정말 찬찬히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는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면 끊임없이 그 도시를 위해서 너희들이 죽기까지도 기도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그 도시가 평안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기 때문이야.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정이 다,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직장에 다니셔서 먹고 살만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그나마 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죽어가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1200만이라고 말했던 게 불과 15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로 많이 잡는 게 8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평 이동을 해서 이제 진짜 뚜껑을 열면 700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불우한 통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이 도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도시의 도시적인 교만에 대해서 그거 영을 꺾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한들 도시가 부흥하지 못하고 도시 속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도시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교회? 큰 교회들 몇 개 있으면 될까요? 이 성남시만 해도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여전히 80만 명 가까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17만 명 정도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7만 명의 성도님들이 거의 다 1000여 개의 교회 안에서 990개의 교회 안에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한 사람, 어느 교회는 5사람, 어느 교회는 10사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통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도시를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는 이 도시를 정말 마음에 품지 못했구나. 이제 이 은혜제일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올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 부흥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들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도시 부흥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